성경이 우리 인간들에 대한 평가 가운데 하나가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연약해요. 꼭 성경의 증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정직하게 돌아보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우리는 육체적으로 참 연약해요.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대부분 두드러진 신체적인 장점을 다 갖고 있어요. 뭐 두꺼운 가죽이 있다든가,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든가, 뭐 뿔이 있다든가, 매우 빠르다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자기를 보호할 만한 신체적인 그런 장점들을 다 갖고 있는데요. 또 감각이 예민하든가, 뭐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인류는 멸종했지 않겠어요? 그런 게 부족했지만 지혜가 있어서 도구를 사용을 할 줄 알고 발전시킬 줄 알고 이렇게 하면서 우주의 지배자가 된 거잖아요.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 지혜도 사실 연약해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한 치 앞을 못 봅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저 사람이 뭔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 꿰뚫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경험과 지식이 있어서 예측은 해봅니다만 그 예측이 항상 맞지가 않아요. 엊그저께 서울 강남 잠원동에서 공사 현장이 이렇게 무너졌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비 신부 부부가 하필이면 그 무너지는 곳에 차를 타고 있다가 그냥 덮치는 바람에 죽고 말았잖아요. 12월이라나 2월이라나 그렇게 결혼 예정이라면서요. 얼마나 그런 꿈을 꾸면서, 그렇죠, 내가 결혼하면 이렇게 뭐 인생의 꿈을 꾸면서 계획했겠어요. 한 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할 때 믿음이라도 강건하면 참 좋은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허약하기 그지없어요. 어떤가요? 내 믿음은 강한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자평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고난과 시련과 예기치 못한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강하다는 하나의 증거일 것 아니에요? 근데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설교는 쉽게 할 수 있겠죠, 저처럼. 설교는 쉽게, 여러분 뭐 인내하십시오, 뭐 용기 내십시오, 뭐 말은 쉽게 하고 뭐 권면은 쉽게 할 줄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에 빠지면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너무 연약해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지경까지 우리가 추락하는데도 믿음이 힘을 못 써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왜요? 성령이 도우신다니까. 성령이 뭐 믿지 않는 사람을 도울 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심리적인 나락에 빠져 있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할 마음조차 들지 않도록 막 추락하는데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 추락을 방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과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과신하면 안 돼요. 믿음 자랑하면 안 돼요. 그저 주님께 의지하고 맡길 뿐이지. 성경에 보면 믿음 자랑했다가 실패한 예가 많아요.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믿음 자랑했습니까? 주님, 모두가 저를 떠나도 저는 주님 안 버릴 겁니다. 호언장담, 큰 소리. 여러분, 그게 허풍일까요? 아니요, 그 순간에 진심이죠. 정말 그러려고 그랬던 거죠. 그렇게 허풍 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진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연약하고 지혜, 즉 정신적으로도 우리는 연약하고 믿음조차 연약하고 우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육체적 연약함을 도우셔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 때때로 성령께서 우리를 질병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성령께서 근원적으로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리를 부활시켜 주세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읽었는데요, 11절 한번 보실까요? 4인짝 위로 올라가셔서 11절 말씀 보시면,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이 예수를 부활시키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죽을 우리의 육체,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연약한 건 뭐예요? 계속해서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우리 육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 죽어와요. 우리는 계속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 있는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그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우리는 낡고 시간이 가면 병들고 우리 육체는 이렇게 다 연약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성령께서 어떻게 도우셔요?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죽음을 이긴 그 신비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육체적 연약함을 최종적으로 완성된 형태로 도와주셔요. 또 성령은 우리의 연약한 지혜를 도와주셔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령을 지혜의 영 그렇게 부르잖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보시면 찾지는 마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혜의 영을 이렇게 주셔서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적절한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지혜를 구하셔야 되고, 여러분 일할 때 일하는 지혜를 구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지혜를 우리에게 우리 성령을 통해서 주셔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지혜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성령님처럼 우리의 연약한 지혜를 도우십니다. 또 성령님은 뭘 도와주셔요? 우리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세요. 바로 오늘 말씀.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지경으로 우리의 마음이 나락으로 빠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은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좀처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편하게 도와주면 뭐 얼마든지 할 텐데, 이걸 도와달라고 할 수 있을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람은 잘 도와주려고 하지 않은 그런 성향도 있고, 또 돕고 싶다고 해도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될 때도 많아요. 돕고는 싶은데 내가 마땅히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 어떠셔요?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고 싶어 하시면서 또 능력도 있으세요. 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참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도와줄 거 없을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려고 좀 도와줄 것 없을까? 이렇게 나를 살펴보시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성령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돕길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나요? 오늘 두 가지만 함께 묵상하고 말씀하시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를 위해 탄식하셔요. 우리를 위해 탄식하셔요. 26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탄식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 26절 읽었습니다만 앞선 단락으로 살짝 올라가라면 이 탄식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나요? 22절을 잠시 보시면 피조물들이 탄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피조물이 탄식합니다. 왜요? 지금 이 세상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오염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연계는 정상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저 익숙한 패드 하나님께서 여기에 심어주신 그래도 질서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자연계가 이렇게 올라가는 도로 돌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오염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산업공업적으로 오염되어 있기도 하겠지만 영적으로 오염된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또 23절에 가보시면 또 누가 탄식하고 있나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탄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탄식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도 완전히 속량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속량이 뭔가요? 속량이 뭔가요? 속량은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게 속량이에요. 그렇죠? 이게 속량이라는 말이 실제로 그래요. 성경의 용어가 아니라 실제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조선시대는 속량하는 방법, 노예를 해방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돈을 내면 돼요. 주인에게 돈 주면 돼요. 근데 노예는 뭐가 없어요? 노비는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또 다른 방법은 나 대신 누군가를 대신 노비로 시켜주고 그럼 내가 나오면 돼요.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속량은 노예가 된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이 속량인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잖아요. 성령을 우리가 지금 처음 익은 열매로, 첫 열매 형태로 우리가 성령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마음의 기쁨도 누리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도 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성령의 첫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완전히 속량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탄식하고 애통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에 용어로 표현한다면 애통이잖아요. 애통. 아직 속량되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 여전히 내 곳에 이 죄악의 셈이 솟는 것으로 인해서 애통해 하는 것. 이처럼 피조물도 탄식하고 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맛보고 있는 우리도 탄식하고 있는데, 누구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피조물과 우리와 감정을 공유하신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제자 훈련하시는 분 암송하는 건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봐야죠.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뭐는 없어요? 죄는 없으셔요. 모든 일에 우리와 시험을 받으시는 주님이신데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도 참 고맙지만,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같이 공감만 해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역할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셔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해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속상하고 원통해 하는지 다 아세요. 그것을 공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연약하면 꾸짖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연약해봐요. 회사에서 연약해봐요. 그 자리 보존할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공부 못해봐요. 학생들, 선생님은 쳐다나 봅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연약하면 돌아도 안 봐요. 신경도 안 써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고요,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겨주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연약함대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우리의 연약한 처지를 보시면서 안타까이 탄식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함께하기로 하시는 우리 성령님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성령의 위로를 요청하시고 이 성령님께 나아가셔서 위로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죄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나요? 두 번째는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실까요?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공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기도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좀 주시지. 빨리 이거 좀 해결해 주시지. 기도를 해 주시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예요? 기도라는 것이 최고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최고의 도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최고의 도움을 주시지 그럭저럭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의 최고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도와주시는데 우리 성령께서 채택하신 가장 좋은 도움의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턱없이 부족해도 이만큼 살 수 있는 것, 그건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기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기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시시콜콜하게 다 기도 못해요. 그럼에도 내 인생이 잘 굴러가요.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낙심이 되어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이 절망에 빠져 있다는 뜻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올바르지 못하고 치우쳐서 마땅히 기도할 것을 기도하지 못한다는 뜻도 돼요. 미처 기도도 못하고 때로는 좀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도 좀 치우칠 때가 있고, 이렇게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우리를 기도를 통해 도우시는 성령님 앞에 우리도 나가야 돼요. 성령님 기도해 주시니까 나는 그냥 놀아도 되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올바른 마음은 뭐겠습니까? 성령께서 이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만큼 나를 도와주시니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마음인 거죠.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유는 그거죠. 내가 자녀를 왜 도와줍니까? 자녀를 왜 도와줘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지.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도와줍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하나님 꼭 도와주셔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이어령 그 박사님이시죠. 그분이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라는 책이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그분이 초창기 때 쓰신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외국의 헬프미와 우리나라의 사람 살려를 비교한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도와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헬프미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이렇게 돕는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프미는 그 의미상 내가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옆에서 좀 도와달라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렇죠? 나를 도와달라는 의미는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좀 하는데 옆에서 좀 나를 좀 거들어달라 그런 의미가 되는데, 반면에 사람 살려는 뭔가요? 완전히 나를 좀 살려달라 이거예요. 전적으로 좀 나를 좀 뭐 완전히 맡기는 그런 태도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헬프미 하면서 그래도 자기가 뭘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의존하기만 한다. 이렇게 좀 또 우리의 이런 어법이랄까요, 문화랄까요, 이런 것들을 약간은 좀 아쉽게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면 어떻게 도우실까요? 내가 좀 하는 일을 좀 거들어 주시는 도움, 아니면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살려달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살려달라는 것처럼 이렇게 전폭적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것,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예? 둘 다예요. 둘 다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게끔 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반면에 하나님은 이렇게 전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하셔야만 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가끔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를 때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면서 홍해를 갈라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헬프미와 살려주세요를 병행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닐까. 때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을 남 모르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나의 능력이 전혀 미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도우셔서 인도해 주시고, 이처럼 헬프미와 사람 살려를 병행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움, 그것이 헬프미가 됐든 살려달라는 것이 됐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모세가 뭐 했어요? 가만히 안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들어라. 그죠?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들어라. 손을 들어라. 여러분, 그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셔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벌써 2019년 전반전이 끝났잖아요. 전반전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쉬어요? 그렇죠. 정답이네요. 좀 쉬어야 되네. 그렇죠? 축구 경기 이렇게 보면은요, 전반전이 끝나면 선수들이 쉬면서 뭐 할까요? 옷을 갈아입고 나와요. 아주 옛날엔 안 그랬어요.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후반전에 나오면은 축축 한 옷을 그냥 다 입고 나왔는데, 요새는 안 그래요. 전반전 딱 끝나면 옷이 있으면 딱 새 거를 쫙 입고 이렇게 새 마음으로 나오더라고요. 새 옷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2019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도 이 새 옷을 입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하반기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리라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될 때가 아니냐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한 가지를 더 묵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기도의 방법으로 돕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도와줄 때 무엇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기도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에 내가 물리적으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됐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기도는 최고의 도움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 갇혔잖아요. 내일이면 사형을 당해요. 근데 그 전날 밤 베드로는 뭐 해요? 자요. 근데 베드로는 잠을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도 자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자죠. 잠을 좋아하는 제자인 것 같은데 내일 사형당하는데 오늘 밤에 잔다 말이죠. 무척 피곤했던가 아니면 마음이 편안했던가. 마음 편안했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뭐가 죽음이 두렵겠어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깨우죠. 옆구리를 쳐서 깨우죠. 천사가 와서 깨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오면 이렇게 깨우는 사람 있잖아요. 자다가 누가 부스럭거리기만 해도 눈 뜨는 그런 예민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베드로는 누가 그런 게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푹 찔러가지고 그래야 일어날 정도로 깊이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의 배후에 뭐가 있었나요? 사도행전 12장 11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성도들은 이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처럼 베드로를 찾아온 이 천사, 이 놀라운 기적 이면에는 성도들의 도움의 기도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 도울 때 무엇으로 도우라고요?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여기 은사가 뭐예요? 이게 은혜의 선물이죠. 많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의 선물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기도가, 이 감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기도가 많아지고 기도에 따른 또 감사도 많아지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도울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 요청을 많이 하시고요. 괜찮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좀 기도 요청을 하세요.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좀 목사에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좀 그러세요. 아니, 목사 뒀다 뭐하라 그러세요? 좀 기도 부탁 좀 하고, 와서 기도 좀 받으시고, 제가 이렇게 또 좀 능력이 또 넘쳐나야 또 기도도 받으러 오시겠습니다만, 근데 목사한테 받으러 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시고 그 믿음 보시는 거잖아요. 기도도 같이 나누시고 기도 도움도 요청하시고 서로 기도로 도와주시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우리 지혜의 연약함, 또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 성령님. 도우시되 어떻게 도우셔요? 탄식하며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이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날마다 기도와 또 감사가 또 풍성히 넘쳐나시는 모든 죄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